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제 다음 주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저도 이제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있습니다. 젊은 20대 이런 청춘 남녀가 함께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또 남녀가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발장을 들고 길을 걷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좋을 때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말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40, 50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젊은 청춘의 그 시절에 대하여서 그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녀가 뭐 어떤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그 한 장면만 보아도 좋을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선 그 지금 두 사람이 발장을 끼고 있는 그 장면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때가 그 시절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 이 계시록 지금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천상의 모습, 특히 지난주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신부 성전이 있는 그 모습을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가 얼마나 감격하고 또 감동을 이렇게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보여지는 한 장면, 그런 환상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함께 지내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상의 이런 모습,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의 그냥 장면이 아니라 하나의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신부 단장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신부 단장을 하자. 신부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만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다운 모습을 우리가 준비하고 단장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에서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 신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함께 있는 그곳이 곧 성전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장, 22장에 와서 첫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뭐로 시작하고 있죠? 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죠? 또. 제가 찾아보니까 20장의 처음 시작도 또라고 시작하고 21장, 바로 앞에 있는 21장도 맨 처음에 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좀 더 앞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11장에도 그리고 14장, 15장, 16장, 17장 또 역시 처음에 또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중간중간에 또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또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압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말에 대하여 보충으로 설명을 할 때에 사용을 하는 접속사가 바로 또인 것입니다. 그러면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성전에 대한 그 부분이, 성전이 있는 곳, 성이 있고 성곽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 그 모든 그 모습들을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그 장면이 사실 21장의 모습입니다. 12문이 있고 성문에는 그런 모습들, 그 문들이 진주,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의 설명이 사실은 21장의 마지막 부분에 오고 22장에 와서는 그 성전에 대하여서 좀 더 보충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또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오늘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어린 양의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생명수의 강 좌우에는 어떤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생명수의 강, 그리고 생명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을 통해서 많이 듣는데, 성경은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보면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는 그럼 구약의 성경은 어딜까요? 네? 요한계시록이 끝이죠. 마지막이죠. 그러면 창세기죠. 창세기.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태초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건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보여지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은 구약의 이 창세기, 그리고 구약에서 묵시를 보았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선자들이 보았던 그 내용과 같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띄워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에, 그죠? 에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하고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분명하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가운데 선악과가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고,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서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는, 범죄하게 되는, 하나님의 범죄되는 그런 바로 나무가 선악과 나무고 선악과 열매이죠.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는데,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느낌상 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생명나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니까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수의 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스겔 47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이게 47장 1절에서 보면은 이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내냐면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제 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에스겔서 4장 4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과 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12절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22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통하여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 이 묵시, 바로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장면과 동일한 것을, 또 동일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이 물이 결국 강을 이루고 그 강 좌우 강가에는 각종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될 것이라. 그리고 그러면 그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 바로 이 생명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은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답이 나왔죠? 바로 생수의 강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상징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오순절 강림하셨던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에 강림하셨던 바로 그 성령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알듯이 이 성령은 삼위 중에 한 분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삼위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독교 강요회 안에서 우리가 교를 공부하신 분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은 동일하나 또 구별되나 구분되지는 않는다. 기억납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삼위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삼위 한 하나님이시지만 구별되지만은 구분되지는 않는다. 나눠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계실 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 성부, 성자, 성령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본질로, 그러나 구별되게 때로는 이렇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 볼 것도 없이 이단 사이비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온건한 사이비들은 뭐냐면 자기를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지 않냐고, 자기를 감람나무라 그리고 생명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바로 자기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또 통일교회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나라에서 등장했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대부분 보면 이와 같던 성령님을, 이 보혜사를 바로 자기 자신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는 눈에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명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을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서 거기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통해야 되고 자기 피를 갈아야 피가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생수를 뭐 받아가지고 그걸 마셔야 된다, 자기가 주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엉뚱한 이렇게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령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편입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면은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방언이나, 그리고 뭐 불로 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불덩어리가 되는, 그래서 막 옛날에 산기도 가서 막 소나무 붙들고 기도할 때에 막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불덩이를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머리부터 또 간증하는 그런 분들이 막 불덩이가 자기 속에 들어와서 뜨거워가지고 막 그렇게 막 뒹굴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이런 불덩어리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함께하면은 반드시 방언이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 오순절 계통의 이런 교단에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경남 크리스찬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여기 왔더라고요. 보면은 행사 때마다 사진 찍으시는 크리스찬님, 그 기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거를 펼쳐서 도대체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제가 펼쳐보니까, 진주에 있는 교회, 큰 교회입니다. 여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메시지 칼럼을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놨더라고요. 성령 세례의 결과는 방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놓더라고요. 그죠? 성령 세례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성령 세례.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으로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과 구원과 관계가 어떠냐? 구원받은 자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한 성령의 역사이지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불덩어리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 구원함을 받은 자에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성령이 그 안에서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 가운데서 방언도 나타날 수 있고 신유의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은 아주 성령에 관한 그런 부분들 가운데 보면 일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성령은 그런 분인 것처럼 해당되지만, 정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곧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실제로 보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열매는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그러한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때는 이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충만한 그만큼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덜 나타날 수 있는 그 부분이지,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요약하면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그 부분, 뭘까요? 이 9가지에는 한 가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와 한 가지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자,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냥 타고난 성품이 아닌 걸 알고 있죠. 그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도다 라고 할 때 그 온유함은 훈련되어진,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져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부터 착하다, 법 없이 살 사람, 이게 온유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나오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온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곧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막 방언을 하고 불러불러 하면서 사람들을 그 신유의 은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는 이것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실망을 느끼는 분이 뭐냐 하면 치료하는 그런 은사가 있고 방언을 막 해서 기도를 3시간, 4시간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성품이,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닮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히 순복음계통, 오순절계통에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얼굴을 떨면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막 교회에 살다시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기도 끝나고 밖에 나오면 막 화를 내고 그죠? 싸우고 이렇게 아주 자기 그게 강하고 그죠? 그런 부분이 성령 충만이냐? 아니라는 사실. 질적인 그런 부분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가운데서 마지막 그 열매가 절제죠, 절제. 그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어지면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의해서 제어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어하게 되는. 그래서 많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그 모습 가운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의 그 모습 속에서는 절대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진리를 막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은 자기의 그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모습이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령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의 그런 성도의 모습, 그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말씀을 듣는 시간 되면 자고 졸고 말씀을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하지 읽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남을 치료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결국은 그 교만함 때문에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버림을 받는 그 마지막이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그렇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야 어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되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이 땅에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훨씬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정말로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소로부터 통하여 나오는 이 생수의 강에 빠져야 되고 이 생수의 강에 잠겨야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오는 그 가운데 보면 발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중에는 목까지 차고 거기에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화려하게 보석보다도 더 귀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으면서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는 그것은 그 어떤 세상의 그 귀한 보석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찬란한 그 보석이 그냥 보석이라서 그 찬란함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 가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굴복되어지고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그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장면을 보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서 두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에 나오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와 맨 끝부분에 나오는 섬기며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저주는 창세기 3장 8절 말씀,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관계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이 관계가 단절될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뭘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오늘 여기 말하는 3절에서 이야기하고는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 창세기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저주를 받았는데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저주가 다시는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다시는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이 저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신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바로 다시는 저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들에게는,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완전한 구원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네. 다시는 저주,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들 아닙니까? 주님을 떠났다 하고 범죄했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때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마치 둘째 아들이 랑방탕하여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강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버선발로 달려와서 그를 안아주시고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잔치를 벌려주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좌절이 없다. 그리스도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자격이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할 자격이 없는 존재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하는 자리에 머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영 안 되는 것 같은 그 자리에, 망한 것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그 수능 속에서도, 그 웅덩이 속에서도, 그 맨 밑바닥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이 섬기며,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은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알기에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억지로 그냥 뭐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억지로 오기도 하고 마지못해서 오르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천사의 이 보여주는 이 장면을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바로 2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사도반이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이 모든 그런 내용을 이 모든 사실을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경배하라고 하지 않아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 경배의 대상이 천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사모하며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 성도들의 그 예배가 막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저는 당연하다. 지금 숫자가 제한이 있고 막 그렇게 할 때에 그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형 교회들은 성도들이 2시간 이상씩 교회 밖에서 떨면서 자기 차례가 들어오기 위해서 예배 안에 예배당, 본당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평상시에 우리 코로나 전에도 앞자리에 와서 앉기 위해서 일찍부터 나와서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왜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감격하게 되죠. 별것 없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에 아멘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다짐하고 가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준비되어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서 나와서 사모하여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안 나오면 저 나올 것 같고 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앞에서 제가 청춘 남녀가 팔짱을 끼고 걷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을 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그 가치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가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고 또 어려움이 있고 닥쳐와도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다시 소생함을 입고 다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어지면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오늘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에 어린 양께로부터 어린 양과 함께 그분과 함께 세 세트로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는 그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왕처럼 뭐 이렇게 하면서 이해해라 저거 해라 뭐 시키면서 하는 그 왕노릇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이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단에서부터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이 강단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그 심령에 머무는 곳마다 가정에 머무는 곳마다 뭐가 맺어진다는 겁니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달마다 어떻게 열매가 과일나무가 달마다 열매가 맺나요? 매월 열매가 맺을 수 있나요? 그죠?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을 안 해봤어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산 떨어지고 다시 꽃이 피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는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는 온유와 겸손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총체적인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맛보면서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참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절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는구나.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난 다음에 가서 맛보는 나라라고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